오늘 강의는 그 여성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동안 공부한 것들 총합 같은 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여성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교회에 안 나가고 싶어서, 그리고 왜 저 신부님이, 저 목사님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지가 막 이렇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,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. 여성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다. 그러면 이제 종은 없고 주인들만 남아서 살아야 되잖아요. 네. 그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, 실제로 그 성서 안에서 어떤 여성 억압적인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, 또 신학적으로도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, 얘기하다 보면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 신학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다. 그냥 여성 운동을 하면 된다.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 페미니스트 운동이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참고를 한 그 엘리자베스 휘슬리 피오렌자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, 피오렌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 남아서 투쟁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교회에 그래도 남아서 어떤 투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될 어떤 그 방법론은 뭐냐면, 성서를 재해석해야 된다. 성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, 그 성서의 그 구절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우리 시대에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의 그 성경 안에서 적정 측면들을 자꾸 끌어내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피오렌자의 입장이에요. 그래서 피오렌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을 통해서 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, 어떤 면에서는 좀 균형감 있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분이 쓴 공동자 제자직이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. 또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붙이면,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바오로 서간인데, 그래서 교회 내 여성 억압의 원흉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. 이를테면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머리에다가 뭐 너를 쓰라는 등, 여자는 뭐 앞에 나서서 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등,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이제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데, 나중에 학자들이 역사 추정을 해본 결과 실제로 그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는 7편밖에 안 돼요. 나머지는 그 가탁서간 아니면 차명서간 이렇게 불러요.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서간이에요. 바오로가 쓴 게 아니라.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차별적인 그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차명서간이에요. 차명서간은 바오로 사후에 한참 있다가 쓴 얘기거든요. 바오로가 보통 이 서신들을 쓴 게 50년경, 60년경 요 당시거든요. 근데 이 차명서간들은 그로부터 한 50년에서 100년 지나서 쓰여진 거니까, 교회 안에서 교회가 충분히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쓰여진 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니면 교회 내에서 그런 여성 문제랑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간문들이 쓰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 서간 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있다.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또 바오로 사도의 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의 성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피오렌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면서
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쓰여진 서간이 아니라 원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진언,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, 그리고 또 행적들,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행적, 그걸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이제 변질돼가는 과정도 밟거든요. 그 후에 나온 문헌들에 대해서는 찾는 거고,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죠.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글에서도 나오지만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여기 유입이 되고,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어떤 교회가 안정화를 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, 예전의 감정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히오렌자가 쓴 글에서 보면은 그 1983년도에 여자 교회 회의라는 게 있었나 봐요. 미국 시카고에서. 이때 이제 낭송이 되었던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. 이 시를 잠깐 읽어보면, 복받아라 내 누이야, 복받아라 내가 걷는 길에, 그러니 사뿐사뿐 걸어라 내 누이야, 용기 내어 내 노래를 불러라. 너는 내 길을 가며 할 말이 있지. 별들이 밤길을 비추어 주리니 혹 기운이 빠지더라도 가슴속 노래가 이어지지 못해도 부디 잊지 마라. 우리가 기다리리니 다시 힘을 북돋아 주리니 우리 누이인 너를 축복하리니. 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부각이 되는 게 일종의 그 자매라고. 우리가 이제 그 뭐 복음서를 보든지 아니면 교부들의 문헌을 보든지 뭐 어떤 교회 문헌들을 보게 되면 주로 나오는 게 형제라는 단어를 주로 쓰잖아요. 근데 여성 신학에서는 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자매.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에게 적이었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죠. 근데 지금은 여성이 여성에게 적이 아니라 동지이기를 바라는 마음,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시에 듬뿍 담겨 있다라는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여성 억압이나 여성 차별의 원흉에 해당되는 그 철학자가 있죠. 누구죠? 아리스토텔레스.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가 영혼에 지배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을 생리학 연구를 통해서, 생리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밝히죠, 나름대로.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실패한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잖아요.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어떤 유전자라고 할까요? 인간을 형성하는 그런 그 형상에 해당되는 그 요소들은 남자들이 그 사정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 남성 씨앗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,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남성이 본질적이고 여성은 거기에 부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 그러면 이제 인간은 남성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완전한 시민이고 그 참된 인간은 오직 남성 가장뿐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나온 곳이 이제 그리스잖아요. 그래서 그리스에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
자유인을 뜻하는 거고, 이 자유민 중에 실제로 주권을 갖고 있는 것,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성들이었죠. 그래서 남성 가장을 뺀 여성과 아이들과 식민지 백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제2등급 시민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 인간의 2등급 인간에 머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.